네, 성도님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저녁에 잘 때 많이 더우셨죠? 네, 여름에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에어컨 틀어놓고 자는 것을 가장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으로. 감기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또 잠깐의 부주의로 이 몸 체온이 조절이 안 돼서 생기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땀 흘리는 게 좀 힘들더라도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이 여름에는 특별히 에어컨 바람 주의하고 건강관리 잘 하셔가지고 안식일 날 올 때 좋은 컨디션으로 안식일 쉬고 또 하늘 아버지께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출애굽기의 새 교재를 저희들이 받았는데 다음 안식일에도 안식일 학교 시간에 초청자가 있고 그 다음 안식일에도 초청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출애굽기의 서론과 일과를 저희가 하고요. 화요일에 안식일을 다루지 못하는 부분을 요약해서 다음 2과 그 다음 주에 화요일 3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그 집회를 하는 동안에는 조금 그 교과 공부를 안식일 날 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대신에 제가 화요일 하고 또 오늘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내용에 대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할수록 늘 새롭고 새로운 것이 나오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셨는지요? 저는 출애굽기의 이 서론 부분을 읽으면서 일과 들어가기 전에 전체의 서론 부분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인간 대접을 못 받는 그러한 노예 가운데서 처참한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구원의 원대한 계획을 품고 계시고 또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은 절대로 그 출애굽 당시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데 어떤 면에서 보든지 간에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힘찬 구원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보면은 우리는 더더욱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협력한다면 거기에 협조한다면은 반드시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출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억압된 노예 생활 가운데서. 자, 그러면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출애굽 말 속에는 시작, 떠나서 어디로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출애굽기는 출애굽기는 하여튼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데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노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노정 속에서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어떤 백성보다도 나라보다도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오늘 그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애굽에서 나온 것과 홍해를 건넌 사건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장엄한 이야기 하나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은 이 예나는 무슨 이야기를, 무슨 사건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구약 성경에 뭐 대단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딱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은 무슨 사건일까요? 네, 여기 나와 있죠. 예, 홍해를 건넌 사건이죠. 홍해를 건넌 사건이. 아마 열재앙보다 더 장엄한 후속의 드라마는 바다를 가르고 전 국민이 그 마른 땅으로 바다를 통과한 이야기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장엄한 구원의 실제적 경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구원이라고 그러게 되면은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했는데 구원이 뭐냐라고 설명을 하려면 이론적으로는 어려워요.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마음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구원이 뭐냐? 바다 통과해서 모든 백성이 안전하게 새로운 땅으로 건너는 게 구원이다. 이렇게 해도 저는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해 이야기를 하면서. 자, 그 다음에 홍해의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출애굽과 홍해 사건, 이제 열재앙과 그다음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성경의 중심 주제인 십자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중심 주제는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 사건을 구약에서 가장 정확하게 또 가장 리얼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출애굽의 유월절과 홍해를 건넌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인들이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뜻이며 히브리인은 무슨 뜻인지는 다 아시죠? 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나온 이름이 이스라엘 이름이 나왔고 히브리라고 하는 것은 강을 건너왔다 이거죠. 그래서 이집트 사람이 볼 때는 본방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죠. 요셉이 총리로 오면서 그 식구들을 고센 땅에다가 살게 했지 않습니까? 고센 땅에 살았는데 몇 명 정도인지는 성경에 나옵니다. 한 몇 명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까? 한 70명 정도가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70명 정도가 갔는데 나중에 엄청난 인구로 불어났죠. 자, 그렇게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을 보게 될 때는 어디서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어디서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 히브리 민족이 사실 계속적으로 신앙을 유지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애굽의 동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들의 생활은 순식간에 신앙을 쌓는 것은 오랜 세월이 걸리지만은 잊어버리는 것은 금방 잊어버리죠.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우상 숭배에 그렇게 동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실은 홍해를 건넌 이후에도 다시 말씀드리면 교인이 된 이후에도 많이 하나님을 등지기도 하고 우상 숭배도 하고 배신도 때리고 또 잘못된 길로 많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은 대단히 인내심이 많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못 버린다. 이걸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출애굽기는 아까 이번에 두 번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역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 전체에 나와 있는데 특별히 성소
성막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대한 이 내용은 구속의 청사진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구속의 조감도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출애굽기는 역시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늘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은 낙오되지 아니하고 또 승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뛰어난 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출애굽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전쟁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정말 눈물겨운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실패도 있습니다. 성공도 있고요. 출애굽기는 전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모아놓은 한 편의 그림과 같은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가. 그래서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거의 출애굽기를 공부하다 보면 외우게 됩니다. 1장부터 2장까지 3장, 4장, 그 다음에 4장, 5장, 그 다음에 6장부터 10장, 11장까지 12장에 유월절 나오고, 그 다음에 13장, 14장 홍해 나오고, 그 다음에 15장은 홍해 걷는 다음에 노래가 나오고, 그 다음에 16장 만나가 나오고.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거의 재림교인들은 그냥 딱 출애굽기를 생각하게 되면 1장부터 40장까지 거의 순서가 뭐 정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의 순서가 그렇게 그냥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가운데서 여기 지금 내용을 분류를 좀 해봤는데요. 여기 책에도 나옵니다. 자, 1장, 2장은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과 모세의 탄생, 3, 4장은 모세의 부르심, 떨개나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5, 6장은 자, 정말 부름받은 모세가 그렇게 뒷걸음질하면서 안 가려고 하고, 또 바로는 그렇게 말을 잘 바꾸면서 이렇게 자꾸 말이 틀려지게 약속을 어깁니다. 자, 그래서 7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재앙이 드디어 애굽의 전국토에 내리기 시작합니다. 자, 10장까지 9가지 재앙이 내리다가 11장부터 이제 10번째 재앙이 내리기 시작하면서 6월절이 12장에 나옵니다. 자, 13, 15장은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16장부터 18장까지는 시내상으로 가는 여정에 쓴물도 나오고 만나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데, 제가 이 그림을 여기 넣은 것은 구약 가운데서 가장 위대하고 큰 사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육지처럼 통과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군대가 다 바다에서 죽게 되고 한 사람도 다친 사람 없이 그 백성들이 안전하게 바다를 건넌 이야기입니다. 죽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누가 죽었어요? 바로의 그 건장하고 훈련된 군인들이 바다에 다 익사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21장부터 보면은 율법에 대해서 나오죠. 나라를 세우려면 법이 있어야 되는 십계명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쭉 나오면서 성소에 대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우상 숭배와 또 뭐 여러 가지 정말 원망과 불평 때문에 반역을 일으켜 가지고 땅 속에 갈라져 가지고 이렇게 고라와 다단의 반역자들이 땅에 묻히는 함몰돼 가지고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출애굽기 35장부터 50장까지
그들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송소를 그 장막 중심에 두시고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안전하게 평안하게 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출애굽기 마지막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취급 못 받고 노예 생활을 하다가 결국 출애굽기 40장은 출애굽기는 두 그림이 대표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홍해를 건너는 그 구원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두 가지가 출애굽기의 핵심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출애굽기 전체를 이렇게 요약해서 훑어봤습니다. 네, 일과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억압 출애굽기의 배경과 모세의 탄생. 자,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예, 그들의 고통을 들으셨다. 고통수를 들으셨다. 네. 김기붕 집사님이 어디 가셨는지 안 보이시네. 아, 네. 네. 자,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멋진 계획을 준비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때는 굉장히 실망할 때가 많고 또 인생에 가장 참담할 때, 뭐 가장 고통스러울 때 출애굽기 1장을 생각하시면은 희망이 있습니다. 이들보다 더 심한 삶은 얼마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이제 1월 소재 내용을 공부하는데 원래 출애굽기의 제목은 출애굽기가 아닙니다. 원 제목은 셰모트입니다. 셰모트. 셰모트는 출애굽기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장 1절에. 자, 1장 1절에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여기에 셰모트와 관련된 말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예, 야곱의 아들들 12지파, 나 12지파가 됐으면 12아들들 그리고 그 밑에 자녀들 이름들이 이러하니, 이름들이 이러하니로 시작되는 게 이게 출애굽기인데 왜 출애굽기라고 했느냐?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자기 나라 말, 그 당시에 헬라어로, 헬라어는 로마 때 헬라어를 썼어요. 세계 공용어가 영어가 아니고 헬라어였어요. 그래서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쓴 게 그게 보통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숫자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숫자로 성경에 가장 좋은 숫자가 무슨 숫자죠? 7이지요. 그러면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책이 무엇입니까? 아마 제가 말씀드리면은
바보같이 그것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70인 얘기입니다. 70인 얘기입니다. 70명의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구약은 히브리어로 원래 기록됐거든요. 그것을 모든 사람이 다 읽을 수 있게, 그리고 세계 공용어로 헬라어로 기록했는데, 그때 엑소도스, 이렇게 엑소도스, 엑스는 나가다예요. 나가다는 거죠. 호도스는 길이라는 것이죠. 나가는 길을 해가지고 출구, 탈출, 이렇게 해서 영어로 엑소도스, 출애굽기입니다. 한국말로는 출애굽이, 나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거기 안 들어갔지만은, 그냥 나온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러니까 출애굽, 애굽에서 나온다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냥 영어에는 그냥 엑소도스입니다. 자, 그런데 엑소도스가 70인 얘기인데, 이것은 나중에 라틴어는 중세의 또 세계 공용어고, 그리고 중세의 모든 학자들은 라틴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로만 캐톨릭이 라틴어를 썼는데, 그 라틴어를, 성경을 모든 사람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아주 소수의 사람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신부의 이야기만 듣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가지고 들어야 돼. 개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어요. 자, 그런데 그 라틴어 성경을 벌게이트라는 사람이 썼는데, 그래서 불가타 여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내용은 이제 이게 성경을 가장 좋아하는 안식일 교인이 이런 내용은 상식적으로 머릿속에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하려면은 이런 것들은 좀 알고 있으면은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성경으로 하면서 엑소도스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라는 게 더 확실하게 연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원제목은 셰모트, 그 이름은 이러하니 이렇게 제목이었는데, 70인 여기서부터 엑소도스 이렇게 표현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들어갈 때에 출애굽기 1장에 보게 되면은 70만이 아니고요, 70명입니다. 자, 자, 이게 고치려니까 안 되네. 자, 70명 정도에서 출애굽기 12장 37절에 60만으로 이제 사람 지파별로 계수를 해보니까 장정만 60만이에요. 어린아이와 여자는 빼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불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를 잘 낳고 건강하고 고생은 했지만은 번영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대에는요, 인구가 많아야 힘이 있고 나라가 인구가 적으면 힘이 약하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나라 사람 인구가 많아야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남북한 합쳐가지고 이러게 되면은 굉장히 유리한 게 많아요. 뭐를 해도 다 장사가 잘 돼요. 그런데 5천만 이하는 힘들어요. 자, 출애굽기는 애굽의 감독 아래 강요된 노예 생활로부터 시작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백성은 숫자가 급속도로 늘어났습니다. 자,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뭐 생물학적으로 그냥 아이를 많이 낳는 민족이다 이런 개념보다는 핍박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여전히 복을 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그게 더 맞습니다. 고생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고생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계시는 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보면은 안 됩니다. 여러 가지를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감사의 내용을 찾아서 감사하면은 그게 맞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전체의 내용을 여기 지금 요약을 해서 보면은 출애굽기 1장은 노예 생활로부터 시작을 했지만은 그러나 출애굽기 40장은 아주 안정된 그런 나라로서 하나님의 성소가 하나님의 집이 우리와 함께 거하는 그러한 나라로 발전했어요. 여기에는 비록 광야지만은 질서와 평화와 예배가 확실하게 성소가 있으니까 예배가 잘 드려졌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배가 안 되는 상황에서 예배를 회복한 노예 생활 가운데 예배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출애굽기 40장에 가가지고 드디어 예배가 회복됐습니다. 이제 그 사이에는 이제 뭐 여러 재앙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물로 만나로 마시게 하고 먹이시고, 또 여러 가지로 필요를 채워 주시는, 그러면서도 계속 하나님의 기적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출애굽기 전체에 요약된 내용이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모세는 어느 왕 때에 나왔을까? 자,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요셉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았어요. 요셉이 총리로 있었으니까. 그리고 요셉 다음의 왕도 요셉의 명성과 그분의 그 훌륭한 인품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 혜택을 입었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왕이 바뀌고 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등장하면서 이 다른 데서 온 이스라엘 백성은 엄청난 푸대접을 받게 되고 또 차별 대우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자, 요셉 다음에 아우모세 때는 뭐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멘호텝 1세 때부터 드디어 이제 히브리 민족이 억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올라온 파라오가 성경에는 이름 안 나옵니다. 그냥 역사는 나오지만은 모세는 그냥 그 사람들 이름 별로 싫어한 것 같습니다. 기록할 때 그냥 파라오, 그냥 바로라고 해버렸어요. 네. 자, 모세는 이 사람들을 잘 기억하고 있을 사람, 이거 하고 역사에 대해서 모세가 문외한이 아니었을 거라고 봅니다. 분명한 지식이 있었을 겁니다. 모세가.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 이름, 그리고 자기 백성에 대한 이름들은 얼마나 상세하게 잘 기록하는지 지파별로, 그 다음에 뭐 이름을 정확하게 다 기록을 잘해요. 기억력도 좋아, 모세는. 자, 두트모스 1세 때는 히브리 민족에 낳은 남자아이를 학살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거 생각하면은 누구 생각이 나십니까? 아니, 이거 하면은 누구 생각이 나야 되죠? 예수님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 학살 명령이 헤롯이 두 살 밑으로 내렸지 않습니까? 위대한 걸출한 인물이 나오려고 그러면은 누가 먼저 두려워합니까? 사탄이 먼저 겁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싹을 잘라버리려고 이렇게 아주 그냥 사단이 아주 안달이 나서 조바심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호하는데 정말 그 산파들에게, 글쎄요, 뭐 산파가 2명만 있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산파 이름이 나오는데 바로 왕들의 이름은 안 써줘. 그런데 이 산파들은 이름을 써줘. 십보라와 부하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 뒤에 나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모세가 출생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여자아이들은 왜 살려둡니까? 여자아이들은 뭐라도 하여튼 뭐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애굽의 백성과 동화시키면 되니까. 그런데 남자들은 이게 또 싸울 수도 있고 구태타를 일으키거나 뭔가 반역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미리 겁을 먹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투투모세 1세 밑에 공주가 딸이 있어요. 그 딸의 이름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핫셉수트. 이름이 좀 어렵죠, 발음하기에. 예. 이집트 가면은 이 뭐 아멘호텝, 투투모스 뭐 아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예. 자, 핫셉수트가 공주였는데 투투모세 3세하고 공동 정치를 했어요. 그래서 핫셉수트의 파워가 꽤 컸어요. 정치에 함께 같이 관여했어요. 그래서 핫셉수트는 자기를 이을 파라오를 머릿속에 생각을 했는데 나일강에서 너무나 이쁜 아기를 발견하고 양자로 삼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모세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핫셉수트는 모세를 입양을 하게 됩니다. 모세를 입양해 가지고 자기의 왕자를 이을 모세를 어릴 때부터 딱 지명을 하게 되고 모세를 교육하는 일에 굉장한 신경을 씁니다. 핫셉수트가 어설프게 교육시켜 가지고는 위대한 인물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핫셉수트는 모세의 교육에 대해서 그리고 모세를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잘 챙겼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이방 나라의 공주가 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봤을 때 물론 뭐 잘 해주는 거는 고맙긴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의 신앙이라든지 그의 문화생활 여러 가지 봤을 때 모세가 어릴 때 뭔가 제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면은 애굽의 문화로 들어갈 수가 있었을 텐데 엄마가 너 핫셉수트한테 가면은 이러이러한 것은 듣지만은 이러이러한 것은 절대로 들으면 안 돼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정말 중요한 교육을 모세의 어머니가 아버지가 시켰을 거라고 그리고 부조 선지자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히브리 산파들 보겠습니다. 1장 15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십부라와 부하라 하는 사람이 자기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명령을 어기면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아주 극형에 처할 수 있는데 이들은 왕의 명령을 어기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더 존중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이들의 이름은 잠깐 나왔지만은 제가 볼 때 이런 사람은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갈 때 왕이 안 건져줘도 안 구해줘도 우리는 왕이 세운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사람의 실명을 기록에 남겼어요. 파라오는 이름 안 남겼어요. 그냥 파라오로 바로라고 끝나고요.
그런데 이 충성된 신실한 종들의 위대한 용기 있는 행동에 대하여, 그리고 모세는 또 그 은혜를 입은 자였고, 그래서 이름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늘에 가서 십부라하고 부하고 한번 만나서 한번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문영선 집사님. 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이 남자들을 이렇게 계속 죽이지 않고 건강하게 출산하도록 도운 결과, 바로가 왜 내 말 안 듣고 이렇게 살려두느냐? 예. 히브리 여인들은 원체 건강해가지고, 원체 일을 많이 해가지고, 애굽의 여자들은 화장이나 하고 맨날 집에 앉아 있고 뭐 일도 안 하고 그냥 노예에 부려먹고 말만 하고 해가지고 활동을 안 해가지고 운동도 안 하고 해가지고, 그런데 고생하고 활동한 히브리 여자들이 너무 건강해가지고 가기 전에 아이를 다 낳아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소식 듣고 갔는데 이미 아이를 다 낳아버렸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예, 농경사회에서 우리 여기 계시는 여기 우리 어른들, 그리고 또 그 많은 우리 선조들이 아이를 건강하게 많이 낳았는데 지금은 아이를 잘 못 낳습니다. 아이를 낳는 게 굉장히 힘들어하고 난산을 하고, 그만큼 건강이 안 좋아졌다, 체력이 떨어졌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한 생활을 유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드디어 모세가 태어나게 되는데요. 자, 출애굽기 2장 2절 어느 분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잘생긴 겼고, 다른 성경에는 중수함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했는데, 여기에 잘생겼다, 중수함에 대해서 원래의 히브리어의 표현은 아주 좋은 아이 이렇게 나왔어요. 토브라는 거예요. 토브라는. 그런데 그 토브라는 단어는 창세기의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게 될 때 첫째 날 다 창조하고, 둘째 날 창조하고, 셋째 날 창조하고, 제일 끝에 반복적으로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네, 좋았더라. 영어로는 뭐 굿, 나중에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 인데 거기에 토브라는 게 나와요. 토브.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그냥 단순히 좋다보다 굉장히 깊은 심오한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NLT 성경은 한국말로는 쉬운 성경이라고 그럽니다. 스페셜 베이비, 특별한 아이 이렇게 했어요. 이 모세는 특별한 아이. 자, 외형적인 아름다움, 아이가 이쁘기도 하지만 아이들 다 이쁘지요. 근데 그 아이는 외모의 아름다운 아기이기 때문에 이쁨보다 더 깊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라고 하는 것은 물에서 건져내었다. 이제 이집트에는 모든 이름이 나일강과 관련된 이름으로 많이 나옵니다. 아까 보니까 아우모세, 아멘호텝, 또 뭐 투모세스. 자, 이런 게 다 보면은 물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자, 모세는 나일강에서 건져내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져내다, 이 자체가 뭔가 구원과 구원자로서의 의미가 조금 이렇게 함축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때 이제 왕은 하셉수트 공주와 투투모세 3세가 이제 공동 정치를 했는데 투투모세 3세는 아주 뛰어난 그런 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이집트의 나폴레옹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왕인데 모세가 이제 그때 태어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모세는 12년 동안은 가정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의 궁정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포함해가지고 40년 동안 애굽의 교육을 받았는데 12년을 포함해가지고 그러면은 28년 동안은 애굽의 교육을 받았네요. 그러다가 애굽 사람을 한 명을 죽였죠. 그래서 왕에게 파로에게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도망가게 됐어요. 자, 모세의 출생과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책에 잘 나왔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민족이 신생아 학살을 당할 정도로 끔찍한 상황에서도 이 아이가 장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차세대 인물로 준비하시는 것을 보통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계셨다. 이게 아주 중요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꼬여가고 잘못된 것처럼 보이게 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빨리 우리에게서 시선을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의 구속의 놀라운 드라마를 기대하면서 그분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걸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는 모든 것이 인간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모든 것이 다 틀어져 버렸습니다. 사람을 죽여서 시체를 유기하면서 이것이 바로에게 보고가 되면서 모세는 살인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애굽에 총망받는 그러한 지도자가 아니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됐는데 만약에 이 일이 전체 퍼지게 될 때 모세는 왕 바로가 되기는커녕 완전히 애굽에서 모든 것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인간의 실수였지만은 하나님이 사람 죽이라고 시키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실수 뒤에 하나님께서 보완책을 가지고 계시고 모세를 거기서 빨리 벗어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지도에 따라 지시에 따라 미디안의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러지 않아도 애굽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위험한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통치자로서 애굽의 신을 숭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고통 중에 고통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그를 빼내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세는 거짓 신이 되는 대신 참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했다. 거짓 신에게 경배하는 대신 참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부조 선제 247페이지에는 그 당시의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자,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건의 전말이 신속하게 애굽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크게 과장되어 곧바로 바로의 귀에 들어갔다. 이 같은 행위는 모세가 자기 민족을 이끌고 애굽 사람들을 대항하여 그 정부를 전복하고 스스로 왕위에 오르려는 의도를 가졌으며 모세가 살해는 한 왕국의 안위는 보장받을 수 없다는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왕에게 보고되었다. 왕은 당장 모세를 죽이기로 결정하였으나 신변의 위협을 느낀 모세는 아라비아로 도망쳤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를 안전한 장소로 피신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중에 이드로의 집에서 이야기는 나중에 또 공부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그곳에서 모세는 전혀 다른 생활을 합니다. 복잡한 우상 숭배의 그 문명 도시에서 떠나서 조용히 지나간 생애를 되돌아보고 창세기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창세기 기록은 아직 안 했지만은 천지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 모든 말씀들을 책에 양피지에 기록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 묵상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일을 40년 동안에 보내게 됩니다. 자, 오늘 일과의 내용을 봤을 때 애굽의 상황과 모세에 대하여 오늘 배우게 됐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백성들이 처했다 할지라도 그분께서는 사람을 살리고 또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 들으시고 구원의 계획을 차질 없이 준비하시고 또 모세같이 인간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 실수를 상황을 역전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믿으시면서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고 협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